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요아를 능욕한 사느림은 전쟁 포로처럼 초라하게 돌아가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교만한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나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내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와 사이의 교제가 친밀하고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21절에서 아수르의 사느림 왕의 일로라는 단어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 내용이 여호와께 그대로 수용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를 모독한 사느림의 고발과 20절에서 예루살렘의 구원 강구에 대한 두 주제로 이뤄진 것처럼 여호와의 응답도 이에 상응하여 사느림에 대한 조롱이 22절에서 29절, 예루살렘의 구원 약속이 33절에서 35절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느림에 대한 조롱은 이사야가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한 권력을 주장하는 사느림의 교만을 고발하는 22절에서 25절과 여호와께서 사느림의 군사적 성공과 파국적 운명이 당신에 의해 미리 결정된 계획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26절에서 29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느림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하며 교만하게 떠벌렸지만 그의 거칠 것 없는 승리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결정하신 계획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시온의 사느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경멸하며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사느림이 시온에 의해 멸시와 조소를 당할 것입니다. 23절에 이사야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해 사느림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적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사느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과 도움을,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발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느림에게 파괴적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승리에 취한 사느림의 허풍 떠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아수르의 침략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접근하기 힘든 높은 곳이나 깊은 곳에 숨을 치라도 아수르에게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크게 자란 백향목과 피어난 향나무들로 울창한 산림지대가 가로놓여 있어도 아수르의 진군을 해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느림의 자랑은 레바논 산지에서 애굽 저지대로 옮겨집니다. 후반절에 사느림의 교만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바닥으로 나일의 모든 하천을 말라버렸다고, 애굽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고 떠듭니다. 고대에서 물을 주거나 가뭄이 들게 하는 것은 신의 능력에 속합니다. 사느림은 신적 권위에 버금가는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되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사내림의 교만을 고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승리를 미리 정하시고 이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에 사내림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 사내림으로 하여금 요새로 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내림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 그분께서 맡긴 배역을 수행할 뿐입니다. 역사를 미리 결정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이를 실행하시는 여호와는 사내림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읍들을 파괴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논란과 수치를 가져주는 역할이 끝나면 사내림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사내림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된 권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교만한 권력은 자신을 절대화시켜 신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여호와는 당신께 분노하는 오만한 권력에 누가 역사를 주관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절대 권력을 주장하며 당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내림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사내림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 강제로 원래 왔던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오만한 권력의 말로가 수치임을 보여주십니다. 30절에는 3년을 틀로 하는 징조가 주어집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들판에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생존하지만 셋째 해는 씨를 뿌려 출수한 것을 먹게 됩니다. 둘째 해를 묘사하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첫째 해보다 더 어려운 생존이 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해는 뿌린 씨의 결실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잘려나간 포도원에서 3년 만에 포도를 수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로 여호와의 특별한 간섭을 전제합니다. 3년의 틀은 제한된 짧은 기간 안에 유다가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내림의 태각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유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작지가 완전히 파괴되고 가짓수가 잘렸기에 굶주림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기근과 고난을 이겨내면 여호와께서 다시 땅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의 회복을 언급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다의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33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내림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제대로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철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역사의 결정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을 구해주십니다. 다음은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나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리스녹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에 이어 왕이 되니라. 요아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본문은 달리 언급하진 않습니다. 주석자들은 전통적으로 역병을 생각합니다. 요아를 경멸한 사느림의 패배는 곧 요아의 승리를 의미하기에 살아남은 사느림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아의 능력에 대한 산 증인이 됩니다. 아수르로 돌아간 사느림은 주전 681년에 리수룩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사레범은 아수르의 적국인 아라랏으로 도망합니다. 에살핫돈이 배다른 형제인 사느림의 암살자들과 싸워 이기고 왕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지만 사느림의 씨는 그의 목숨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느림은 자신이 만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인 듯 떠들었습니다. 아수르가 맘만 먹으면 아무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심지어 나일 하수까지 말라버린다고 허풍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느림이 잠깐 누린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를 역사의 무대 밖으로 퇴장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절대 권력을 상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느림의 무자비한 정복 전쟁 뒤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사느림이 한 일은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한 것이요.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느림의 모든 출입과 거만한 생각과 발언 모두 들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로가 비참하게 끌려가듯 고고로 돌아가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10만 대국을 잃은 사느림은 쫓기듯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수호신 리수룩을 경배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이나 우상이 모두 사느림에게 가장 신뢰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사느림의 죽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재물과 명예, 자녀와 같은 무언가를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사느림처럼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겸손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높으십니다. 아수르의 사느림은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교만했기에 비참한 말로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약소국의 왕이었지만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